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됩시다. 예,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집에 나간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렀던 참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월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전국으로 돌았습니다. 서울도 갔다 오기도 하고 부산에도 있기도 하고 또 울산, 상주, 부진하게 아주 너무나 바쁜 그런 삶을 한 주 동안 살았는데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보니까 피곤한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힘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장례가 또 두 건이 있었지만 그 장례 속에서 하나님은 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가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을 저는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곳에 앉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다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1장의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내용이 나와요.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서 불렀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셨던 소명이고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받았던 소명인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저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라. 지금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죽어 있는 그 영혼들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것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전도자라 불렀어요. 정말 생명운동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거 있죠. 그 받은 환상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른 뼈가 지금 다 뼈들이 많은데 다 말라있고 죽어있는 그 뼈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곧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저주가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결국은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이게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포로를 보냈을까? 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노예로 보냈습니까? 왜 자유신앙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왜 노예로 보냈습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를 왜 저 광야로 보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가정을 지금 또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부귀, 명예, 높게 하심, 낮게 하심,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권위, 힘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서 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가 있죠? 축복이 준비돼요. 축복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 보냈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저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 가문에 빠져서 7년 이상을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것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복음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백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가는 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느냐? 사명 감당했을 때. 네,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불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마음이 아프죠. 육신적으로는 이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소명과 사명을 몰랐을 때는 그냥 슬퍼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줬던 소명과 사명을 깨달으니까 야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복음의 문이 다 열린 거 있죠. 아버지도 우리 지금 따지면은 연세가 좀 젊은 나이에 57세라는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동생과 누나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장로가 돼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형이 장로가 돼 있잖아요. 누나가 지금 전도사가 돼 있어요. 누굴 통했어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은 그 이후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저는 확인되는 거 있죠. 우리 좀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 정용상 우리 형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형제가 가문의 복의 근원이었어요. 분명하더라고요. 그 가문의 우리 용상 형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가정이 복음서 들어오시는 은혜 주신 거 있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그 축복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중희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또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 예수 잘 믿을게 이제.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게 할게. 천국에서 기다리라. 내가 꼭 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은혜 속에 다 하는데 이번 우리 장례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앞으로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계획과 정말 앞으로 지역과 민족과 가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뭐라고요? 해결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운명과 사주발 묶여 살아왔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23절에다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씌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택하셔서 다 주시기 위하여,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고,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그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마른 뼈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때로는 육신영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영이 완전히 메말랐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 것에 따라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예,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될 것이고, 근본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영혼이 치유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대언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았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들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해볼 때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0분만이라도 또 5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다들 되기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7장 7절 10절은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분명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렇지만은 생기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생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혼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뭐죠?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그 말씀 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줄이 붙고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뭡니까? 살이 붙고 다 그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은요,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린다. 예.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넘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신수의 강이 넘치듯이 은혜로 왔을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가문에 산다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강이 살고 나무와 바다가 산다라고 분명히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오늘 말씀에 나 자신에게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지만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요, 전신갑주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예, 이 에베소서 우리 6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론 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힘을 쓰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조금만 삐끗해도 우리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리가 튼튼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힘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복디를 하잖아요. 왜?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물건도 들 수도 있고 또 움직일 때도 뭐 아픔도 사라지고 예, 복디를 딱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도 선수들이 보게 되면 역도를 들 때에 그냥 들지 않습니다. 역기를 들 때에 그냥 들지 않습니다. 뭐 해가지고 들고 합니까? 옆에 허리띠를 딱 듭니다. 그 튼튼한 허리띠를 딱 띄고요. 그 바벨을 갖다가 딱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리띠가 없으면은 허리가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 예,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힘을 통해서 하루 한 주간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것이 한 절대 주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치면서 가야 돼요. 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나가야만이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뭐 앞에 무너집니까?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지으셨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의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제1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1대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곧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강단을 회복해라. 여러분, 강단을 회복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과 하고 있는 직장에 승리의 역사가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업의 문, 그리고 뭐 직장의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는 응답받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놓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요 그런 분들 봤거든요.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닫혔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앉은 것 자체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은 성취가 되거든요. 예, 그 이번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았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 성취는 분명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면 제자의 문을 여시겠죠. 이 축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언제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관계됐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축복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 이번 주부터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부산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두고라도 우리는요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영혼을 만나는 그 시간을 두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 그 성경 말씀에 학원 보고만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은 모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빚는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학료에 받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가지고 오는 것을 믿으세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금학료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았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요 응답 가지고 우리 기도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 바쁘게 움직이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천사가 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방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년 1절에서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응답을 하시겠다. 축복을 하시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해보게 되겠죠. 우리 노예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을 두고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상급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 있죠. 여러분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다. 상급을 전도하는 자에게 또 상급을 주시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만큼 여러분의 발걸음이 중요한 발걸음인 거 있죠.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사명 감당한 사람들 천국에 상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급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나의 모든 인생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늘 보좌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속에 험이 무너질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을 가지고 가는 믿음이 있다면 응답대로 될지어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9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을 이 캠프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번에도 작년 예식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 주셨는지 정말 그곳이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현장이었구나.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을 노예 캠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은 그 시간에 9월 1일부터 4일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명단들 두고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장 중심으로 우리 온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구역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누군가, 복음을 들을 자가 누군가, 그 명단들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청년회, 이 청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는 부흥의 역사에 나는 그런 기관들과 구역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됐던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에 대한 계획과 축복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한나라에 임하는 응답 주옵시며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복음의 문화의 축복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